읽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나온다 그러면 누구라 그랬죠? 열왕기 상에 나오는 선지자는 엘리야. 자, 열왕기 하에 나오는 선지자는 엘리사.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엘리야를 생각할 때, 엘리야를 말할 때 항상 같이 반드시 얘기할 때 여인이 있어요. 누구라 그랬죠? 네.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 네.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얘기할 때는 사르밧 과부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항상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후계자인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도 꼭 같이 따라다니는 여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넴 여인. 수넴 여인. 엘리사에게 사르밧 과부가 있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있는 것처럼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우선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에게 음식을 받아 먹고 거기서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여기 수넴 여인의 집에 참 머물면서 그 수넴 여인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찬가지로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또 살려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여러모로 비슷한 게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수넴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수넴 여인 할 때 그 수넴은 지역 이름입니다. 엘리사가 사는 곳이 길갈인데 길갈에서 왕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섬, 왕이 거기 자주 가는데 엘리사는 자꾸 이제 그 섬을 왔다 갔다 하죠. 왕에게 조언도 하러 가다 보니까. 근데 그 수넴은 바로 길갈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에 그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길갈에서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갈로 갈 때 그때 그 수넴을 자꾸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나갈 때 수넴에 사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나가는 걸 알고는 그 선지자를 불러다가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그래서 많이 여러 번 자주 대접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의뢰히 그 여인의 집에 머물러서 초대를 받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쉬다가 돌아갔어요. 이렇게 엘리사가 자주 오게 되니까 수넴 여인은 단순히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남편과 상의를 한 후에 엘리사를 위해서 아예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요. 엘리사를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해서 그 안에 침구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등불도 갖다 놓고 그래서 언제든지 엘리사가 지나가면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집에 들러서 편히 쉬었다가 언제든지 돌아가고 또 돌아올 때 언제든지 들러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따로 마련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이 이렇게 자신을 정성껏 대접하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할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도 그 여인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인을 불렀어요. 혹시 내가 당신한테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왕이나 높은 지휘관들한테 뭐 할 말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 주시오. 내가 왕한테 또 지휘관들한테 얘기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요? 딱 이렇게 여인한테 그 수넴 여인한테 말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특별한 이유나 욕심이 없이 엘리사를 그렇게 도와주고 대접했던 여인이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은 어떤 욕심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사실 그런 거 생각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거 하나는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그럴 의도나 욕심이 없을지라도 그런 부탁,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욕심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앞에 있는 8절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4장
8절에 4장 8절이 아니고 몇 절일까요? 자, 우리 13절이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와 같이 너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 사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욕심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인은 뭐라 그런다고요?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딴 욕심 없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수냄 여인은 정말로 아무 욕심이 없어요. 정말 사심 없이 어떤 의도나 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순수하게 엘리사를 돕고 대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오히려 그러니까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리고 게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형편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가 그래서 이제 다시 여인을 부르죠. 불러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들을 주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여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놀리는 거냐며 정색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엘리사의 약속대로 딱 1년 뒤에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이 수냄 여인과 같이 대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한낮 뜨거운 때에 자신을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세 나그네가 누군지 알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지 몰랐어요. 또 뭔가를 바라고 나그네를 대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낮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렇게 자기 장막을 지나가는 그 3사람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한 거예요. 저 뜨거운 태양볕 아래 저렇게 가다 보면 쓰러질 텐데, 지칠 텐데, 그래 내가 장막으로 우리 장막으로 초대해서 조금 먹을 것을 주고 쉬었다 가라고 그러겠다. 그래서 그 3사람은 나그네를 자기 장막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서 가장 좋은 송아지로 잡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이 3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때 그렇게 대접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들을 주겠다 약속해 주시고 이번에는 그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사심없이 대접했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수냄 여인도 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접한 것 이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 혹시 오해할까봐 또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교육자들을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뭐 대접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대접하든 상관이 없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할 때 천사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바로 증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사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순수한 의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세 사람을 대접했어요.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신약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접받기를 원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웃 대접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대접이 아니라 욕심이나 어떤 의도가 없는 진실한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대접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축복을 얻은 수냄 여인의 아들,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수냄 여인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수냄 여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에요. 귀하죠. 원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예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식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은 거예요. 수냄 여인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엄마의 품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 거예요. 자기 품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저 슬퍼하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수냄 여인의 행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품에서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큰 충격과 슬픔과 그리고 그 고통에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원통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막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치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까무러치고 기절하고 또 일어나면 또 울고 불고 소리치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냄 여인은 달랐다는 거죠. 아들이 죽자 수냄 여인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안고 들어가서 엘리사가 쓰던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엘리사가 있는 길가락에 내가 급하게 가야 되니까 나한테 사환 한 사람과 나귀를 한 마리 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 먼 데까지 그 선지자를 뭐하러 만나러 가느냐. 오늘은 그런 날 아니지 않느냐. 아침에 아이도 아프던데 거기 갈 새가 어딨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3절 볼까요? 23절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다 보지 마시고 맨 끝에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평안을 비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별일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평안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별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남편한테는 말도 안 해요. 남편한테는 말도 안 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중요한 일, 그 슬퍼하는 일을 남편한테는 알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걱정하는 남편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별일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냄 여인의 이런 행동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만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멀리서 수냄 여인이 달려오는 것을 본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냈죠. 가서 여인한테 안부를 물어봐라. 네가 평안하냐? 너 남편도 평안하냐? 네 아들도 평안하냐? 물어봐라 하고 게하시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 게하시가 갔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평안하나?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또 마찬가지 26절이에요. 26절 맨 끝에 보세요. 또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대답.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분명히 평안하지 않죠. 분명히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인은 왜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가 너무나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초를 다투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말한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 이거를 아니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녀가 가진 문제는 남편에게 말한다고 또 게하시에게 하소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안이 급한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연을 말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오히려 시간만 가고 마음만 더 아플 뿐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말해야 된다. 여인은 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곧장 엘리사에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다 평안을 외치고 멈추지 않고 곧장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요. 우리는 수냄 여인의 행동에서 인생의 문제, 특히 도저히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지체하거나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면 그만큼 시간만 힘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다 유한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고 지위가 높고 또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해도 우리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누굴 찾아다니고 어떤 도움을 받을까 막 이리저리 헤매면 오히려 시간만 가는 거고 힘만 낭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문제를 아뢰고 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분은, 매달려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수냄 여인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사람의 충고가 요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건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 때로는 우리한테 위로가 되긴 하죠. 때로는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위로를 주고 잠시 힘을 줄 뿐이죠.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의 수냄 여인처럼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입니다. 사람을 찾다가 헤매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하느라 힘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물론 사람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수냄 여인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당할 때,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째, 대접하기를 즐겨하되 대가를 바라는 대접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으로 이웃을 그 누구라도 대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는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를 찾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것은 우리 하정원 권사님 아까 다시 통화했는데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붓고 통증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서울까지는 가지 못하고 내일 여수 다른 병원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하정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항존리 선거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